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맑다가도 갑자기 이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맑아져서 덥기도 합니다. 아마 올해는 이런 날씨가 좀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날씨가 꼭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우리의 기분이 이렇게 수십 번 바뀝니다. 어떨 때는 참 기분이 좋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리고 통치자로, 또 심판자로 과거나 현재, 미래에 걸쳐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품에 있어서 또 사랑에, 또 공의에도, 거룩에도 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변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합니다. 어떨 때는 마치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즉 들어올 게 없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는데, 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으니 이게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요즘 날씨와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만약에 믿음을 만들었다면 내 기분에 따라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나쁠 때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이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를 믿음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내 마음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내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꼭 이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자 이 톨스토이가 나가보니 종들이서 서로에게 별명을 붙이면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였든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재하기 위해 톨스토이가 가보았더니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고 별명을 하면서 지으면서 이 막 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원숭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곰이다 원숭이다 하면서 이 두 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톨스토이가 먼저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했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 부른 것이다. 이번에는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했지. 저 사람이 원숭이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숭이처럼 보이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미움과 원망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헛들고 미움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늘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신자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도 늘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생각 또 은혜로운 생각으로 내 입에서 늘 거룩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죄가 있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모습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슬퍼합니다. 바울도 불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늘 선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지만 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늘 선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제약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인 이 우찌무라 간조는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잘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서 죄가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이제 은혜로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만 내가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여전히 내 안에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러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로 낙심하죠. 절망하죠.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오락가락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과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 즉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도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 들어서면 이 고민이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스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갈등의 사람이다. 생각하던 마음이 변합니다. 내 수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깨달음으로 이런 고민이 사라졌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죄함이라는 단어 앞에는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 이 카타라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 즉 정죄함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예수 믿기 전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이고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죄의 죄책감만 더 커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내 삶을 보니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죄책감이 더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워낙 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책감도 없죠. 한 예로 길을 가다가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그냥 툭툭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이거는 주저해야 합니다. 주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상화된 사람은 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길에 휴지를 버리고 왜 담배꽁초를 버리느냐 하면은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정죄를 받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설령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의롭게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든 없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축복입니까? 설령 내가 죄를 짓더라도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음에 될 때 죄에 대한 모든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 안다면 절대로 고민하거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우리 모두 이러한 기쁨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라는 말은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사망의 죄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고민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심지어 몰라도 왜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냐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고 심판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 후에 영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신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부러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달란트를 주셨고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나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즉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세상에서, 아니 교회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고 그게 바로 이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처럼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이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이 죽음이 들었고 야 이제야 심판이 있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영향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성도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헤엄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물에서 헤엄을 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금방 물속에 가라앉아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물이 부력으로 사람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뜬다라고 하죠. 힘을 주지 않고 몸에 힘을 빼면은 이 사람이 뜬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치 사람을 물에 뜨게 만드는 이 부력의 원리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사망의 정죄에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렸으니 우리는 절대로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로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옆에서 누가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요? 바로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이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100번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구약에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이 복음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즉 제사가 있었죠. 하지만 구약의 사람들도 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 제사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진다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한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자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 막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생이 있기에 그는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한 도시에 에이즈로 신음하며 죽어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만 우리 어머니를 만나주세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집에 찾아가자 여인이 차갑게 거절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젊은 날 쾌락을 쫓아 산 죄값을 치르는 것이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목사님 말을 합니다.
옷장에 붙어 있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제 딸입니다. 딸이 엄마 말 안 듣고 밖에 나가 놀다가 몹쓸 병에 걸리면 그 딸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데요.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도 하나님께 그런 딸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이 딸을 안아주듯 하나님의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바르게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서는 또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악을 행했다고 공고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저주와 죄악과 멸망을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조건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단 게 없습니다. 조건이 없이 거저 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